오늘 본문의 내용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서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하나님 말씀 모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 좋은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나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과의 개념은 조금 다른 차원이 있죠. 성경에서 원래 원문의 본문의 뜻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이제 복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경배를 할 때 그분으로부터 복이 온다. 이것을 알고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데 나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자식을 번성하게 가는데 그 첫 번째가 이삭을 통해서. 근데 이삭은 자식이 많지가 않았죠. 둘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보다는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생을 축복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자식이 12명으로 시작이 돼서 가정이 민족을 이루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35장 5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은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도 육신적인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모든 걸 덮어놓고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을 하거나 또 징계를 하거나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 훈계를 하는 경우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천지창조의 내용을 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첫 번째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미 나는 또 여러분들은 고백합시다. 다 같이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주시옵소서를 많이 하죠. 복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는 말이에요. 다시 나타나사. 그 말의 의미는 그 전에도 만나 주신 적이 있다는 말이죠. 다시 나타나사. 그럼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하면 그 자신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때 이제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부모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로 나가는데 자기 혼자 쓸쓸히 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자기 홀로 있을 때가 많았어요. 홀로.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전체 모여 있지만 각기 흩어지다 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또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의 축복이 이미 야곱에게도 이른 줄 압니다. 그가 홀로 들판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늘 끝으로 그리고 야곱이 잠자는 그 자리까지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고리를 보는데 그가 꿈중에서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5장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그 장소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더라? 베댓이라 부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에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많은 기관이 있지만 친히 마태복음 16장에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의미가 더 강하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베델의 의미는 오늘날 바로 교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교회에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봉사 중에 헌신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원을 늘 체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베델의 이름을 부르고 난 후에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한 연수를 성경은 정확하게 찝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보셨으며 40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삼촌 라반은 그가 일한 싹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20년을 고생을 했어요. 내가 20년을 수고했는데 일한 수고의 대가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름 여러분 다 벌은 거 그냥 마이너스 하면 얼마나 힘들겠죠. 여러분 돈이 좀 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그렇게 되세요. 이 사람들은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모양이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고생한 보람이 남아서 계속 쌓이는 저축의 맛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축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능력이 되면 먼 앞날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오늘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을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속이고 빈 털터리로 보내려고 했던 외삼촌 라반에게도 나타나서 야곱을 보냈는데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다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수고하는 당신 애쓰지만 하나님이 털어버리면 한순간에 털 수도 있고 수고하는 당신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보너스까지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아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수고하는데 애쓰는 그 수고 뒤에 성경에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도 야곱에게도 심지어 야곱이 이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에서라고 하는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또 뺏기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모았다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지켜주셔야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야곱이 야곱되도록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야곱은 그만큼 부자가 됐지만 한때 나누고 두 때 나누고 세 때를 나누어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홀로 또 남아있어. 왜? 자기를 죽이러 온 에서를 향해서 자기 가족까지 다 보내고 그 에서의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한 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32장을 그 뒤에 한번 보세요. 3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는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주리라 함이었더라.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자기가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가족도 떠나가요. 물질도 떠나가요. 자식도 떠나가요. 홀로 남은 신세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천사와의 씨름하는 사건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 너는 홀로 있느냐? 가라고 한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예물을 통해서 감정을 풀고 원수 맺는 것까지 풀려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 성경은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서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철야기도라고 말하잖아. 철야기도를 요즘에 잘 안 하더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데도 안 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기도할 거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께 찾아서 기도하지. 웃어넘기지 마세요. 그냥 슬그머니. 여러분 다급해지면 지금 야곱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제목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해놓고 막 고생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면 다 된다고 천만에 아니라니까요. 또 사람이면 다 된다고, 건강이면 다 된다고,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밤이 새고 날이 새서 천사가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야곱은 그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렇게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 쳐봤어야지. 그런 때가 언젠지 아시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죠. 그냥 내가 힘들 때 순간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좀 풀리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야곱은 다리에 위골되면서까지 그 관절의 쩔뚝거림을 통해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를 입은 겁니다. 장애를 입으니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길은 홀로 남아있는 그 사람이 내 앞에 가족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재물이 있습니다. 다 보낸 것을 빼앗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야만 살아. 뒤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전진뿐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강이 잃어버렸어요. 가족이 잃어버렸어요.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또 앞날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주시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저 뻔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는데도 못 고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경험을 배워야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홀로 남겠구나. 홀로 남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홀로 남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구나. 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옛날의 모든 모습을 내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름을 주었을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는 것도 아니지 사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갈 수밖에. 나나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2015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나이 한 살 또 먹으니까.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한 번도 내 말처럼 이 시간이 기다려준 적이 없어. 30대가 좋았는데 40이 되는구나. 40이 됐는데 50이 되는구나. 60이 되는구나. 여러분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를 반기고 자신의 가족을 찾고 자신의 재물을 찾고 모든 것을 다 찾아주고, 오늘 우리가 본문 35절 읽기 이전에 34절에는 오늘 야곱이 거주한 세겜 땅 밧단 아람의 사건이 나오고, 33장에서는 그가 밧단 아람에 들어가기 이전에 뭐라고 에서가 말을 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보호자로 바뀌어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의 원수라도 하나님이 친구로 만들어 주신다.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생각이었고 홀로 남아있을 때는 오직 자기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니까 재물도 앞서가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식구들도 다 앞서가게 하는데 그는 오직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은 수장관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었던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보호자가 된 이 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주고 우리 고향까지 가는 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가는 동안 혹시 감정이 변할까봐, 생각이 바뀔까봐 에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도중에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을 안 해.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성경에서는 밧단 아람과 세겜 땅이라고 말을 했는가? 이 밧단 아람과 세겜 땅을 지나가야 베델을,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약속의 장소가 거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중간 지점에, 여러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에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전진도 안 하고 장막을 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로 34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막을 쳐버립니다. 33장 17절에 보니까 에서는 16절에 세일로 돌아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다. 숫곳은 막을 짓는 거예요. 막을, 이렇게 막을 짓는 거예요. 천막을 쳐서 임시거처로 삼지만 사실은 뭐냐면 임시거처가 아니고 계속 거기 살고자 작정을 해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요.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삽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오늘 33장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물리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애들도 자기를 위하여예요. 우리는 거꾸로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천만에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다 너 때문이라고. 아니, 부모님들 다 기억하세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는 않는가 생각하세요.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대답을 못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다 뻥치고 있는 거, 뻥치고 있어요. 정신 차리면 아차, 내가 그게 아니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내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거. 돈 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버립니까? 집 짓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닙니까? 그게 복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이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땅을 삽니다. 아예 떠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삽니까?
아예 머물려고 하는 작정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곱은 더 이상 전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베델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고, 가면 자기 형 에서가 있으니까 사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생각이 갑자기 탁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죽이려고 덤벼질지 모르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얌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복을 다 뺏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죠. 나나 여러분 남을 게 뭐가 있는가? 지금도 빈털털인데. 나중에 물질이 빼앗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건드려 버려요. 그럼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을 하지요. 돈 잃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건강 잃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픔이라고 말을 하죠. 고통이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다시 내면의 세계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복을 향해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으로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잘 됐다면 하나님을 점점점 등지고 자꾸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자기 가족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어들였던 많은 물질이 있으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자기의 터를 넓혀가는 거, 뭘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기억하세요. 누가 함께 하셨는지. 자기가 자기의 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건 믿는 성도들 무진장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사건인 거죠. 근데 34장에 있는 사건으로 보니까 그 딸, 12아들 중에 딸 디나가 있는데 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딸들의 모습을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믿는 성도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렇게 강간을 당하게 됐다. 야곱은 수치였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더럽힘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 결혼을 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은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성경에 보니까 이 디나를 추장 아들이 사랑했는지 모든 남자들 전체가 할례를 받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의 어른들이 다 수술을 받았으니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하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그 아들들이 와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살육이 일어납니다. 강간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용이 되고 함께 네트워크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대테러 사건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나 강간이나 이혼이나 가정 파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지 몰라도 오늘 이 야곱이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와 여러분들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찾으려면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하니까 세겜 같은 곳에 머물러서 자기의 성을 건축하려고 하고 자기 집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십시오. 사업도 열심히 하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만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베델,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4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 소문이 이막 민족에까지 다 퍼지게 되면 우리가 어딜 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떠나라. 어디로? 베델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했고 그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35장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에서 거주해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세상 현장에 속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제단의 의미는 예배입니다. 베델의 의미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야곱에게 올라가라. 베델로. 거기서 거주해라. 네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고 바단 아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나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35장 2절에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방의 신상들을 버려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의복들을 바꾸어 입어라. 3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있을 곳이 바로 거기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뭘 해야 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가정생활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에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을 버렸습니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줄 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의 9절부터 내용이 다시 시작이 돼요. 결론이죠, 사실. 이 결론을 말하려고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먼 훗날 언젠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정해진 때가 아닙니다. 너는 70만 살다 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80만 살다 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베델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네 이름이 야곱인 줄 아는데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변화죠. 우리는 신분의 변화라고 하죠. 신분의 변화.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세상에 그대로 살다 보면 죄 때문에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아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되었다. 완전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약속의 축복이죠. 아브라함, 이삭 둘, 그 다음에 야곱의 12로 시작이 돼서 갑자기 막 번성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정이 넘어갔던 식구가 야곱이 72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400년 만에 60만 명의 장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왔을 때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번성과 생육의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성경은 돌아와 하나님께 만나서 약속을 했던 베델의 장소에서부터. 철저하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약속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지금 보면은 베델에서 그와 대면하고 하나님이 다시 올라갔다는 말을 보니까 현현하신 어떤 형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성경에서 유념해서 볼 수 있는 사건이 13절과 14절과 15절의 성경에 동일된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13절 하나님이 그와 뭐하던 곳에서 말씀하시던 곳에서,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하던 것? 말씀하신 곳. 이제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나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던 것. 그건 예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통해 복을 주시느냐? 이건 100%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신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장소를 자꾸 말씀하기, 베델, 너와 처음 만났던 장소, 그리고 너와 말씀하시던 그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곱에게 준 것인데, 이 야곱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은 그 전에 행했던 그대로 다시 말합니다.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전제물, 제사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다시 베델로 또 불렀던 것. 그러면 이 말에 보면 잊어버리고 살았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20년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린 거죠. 그죠? 근데 나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일주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생각하고 그 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신 하나님, 야곱의 짧은 일생을 통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